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 들어갈 건데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어요. 우리 거의 이제 다 끝났어요. 너무 신나죠? 이번엔 책거리를 좀 해볼까요? 뭐 라이브 이런 거 해볼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서 참 너무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걸 끝나면 계속 누가복음을 할 건지 아니면 조금 건너뛰어서 뭐 사도행전을 할 건지 살짝 좀 고민을 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계속 성경의 순서대로 묵상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지만 너무 새롭게 와닿거든요. 또 더 깊이 있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어떻게 보면 공간복음이라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새롭게 주는 메시지가 벌써부터 기대는 돼요. 이건 제 입장이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너무 또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다 이러시면 제가 과감하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의 재판이 벌어져요.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굉장히 강한 의지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지금 이 본문의 시간은 무슨 요일인가요? 네, 금요일 새벽이에요.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갔을 때 또 금요일 아주 새벽에 잡히셨고 지금 밤새 신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완전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71명의 모든 공회 의원들이 모여서 아주 전체 회의를 하고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스피드를 내면서 급속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 전에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또 혹시나 재판이 지체되어서 백성들이 알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드디어 빌라도가 등장을 하네요. 빌라도는요, AD 26년에서 36년에 유대를 통치한 로마의 총독이에요. 원래 유대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었어요. 근데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였어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성격이 너무나 잔인하고 포악해가지고요, 유대인하고 계속 부딪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끊임없이 특사를 보내고 탄원을 하였고 결국은 그는 면직되고 추방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어요. 보통 총독의 임기가 5년이었는데요.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센스가 대단했어요. 이 줄타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10년을 제의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는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가 유대를 통치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있는, 초상화가 있는 로마의 군기를 걸어놓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경배하기를 강요했어요. 완전 벌집을 쑤셔 놓은 거죠. 이 유대인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여기저기서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는 이 밀란을 잠재우고 민심을 잘 다스리는 거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이 시점에 지금 예수 사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 사건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데 사용되는 수단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내가 집권하는데 이익이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예수 사건을 본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 예수를 처형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그가 질문한 거가 당신은 유대의 왕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아주 정치적인 발언이었어요. 다시 좀 쉽게 얘기하자면 당신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이요?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 말이 옳소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뜻은 다르죠. 자, 이 말은요,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자, 빌라도는 반역의 주인공이요?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자, 3절 볼게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대제사장들은요, 여러 가지 제목을 추가해서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자, 법정에서 침묵을 지킨다는 거는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포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죄를 인정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런데 이 침묵도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너무 신비하죠?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를 같이 공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이 특히 그렇잖아요. 말씀을 응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 많으니까 그 말씀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이사야서를 공부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참 기뻤어요. 자, 이렇게 모든 예수님의 행동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정이었어요. 자,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당시에는요, 6월절 명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소위 뭐 강복절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건 거죠. 근데 지금 밀란이 일어났었고 그 중에 주동자 중에서 바라바라는 사람이 갇혀 있었어요. 그는 열심당원으로 무력으로 조국을 독립하려고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정치범이었어요. 자,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무리들은요 갈래대로 지금 죄인을 제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해요. 빌라도는요 너희가 지금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넘겨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기로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대제사장들은요 무리를 충동해요. 막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시켜요. 자, 이렇게 여론이 생기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은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잡혀온 거지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 아무리 정치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짜 이런 무고한 사람을 그냥 죽인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게다가 자기 와이프가 원래 좀 약간 신비주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꿈을 꿨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서 그 법정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하고 관여하지 말라고 단단히 읽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이 사건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완전 머리를 쓰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거를 지금 알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안티파스한테 보내버려요. 원래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에 있어야 하지만 지금 6월절이라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거든요. 안티파스 누군지 생각나시죠? 네, 맞아요. 세기의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던 그 사람.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보면 여우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상이 아닌 사이코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해보고 싶었던 차에 예수님을 보내니까 완전히 익사이팅해가지고 막 좀 제주 좀 부려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말대꾸할 그런 상대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침묵을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어서 다시 돌려보내요. 결국 빌라도의 손에 다시 보내졌고,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알고서도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지금 15절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야 처형을 선고해요. 결국 그는 자기 정권을 안정시키려고 예수를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사실 이런 사건은요,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 수도 없이 정치적인 희생양들을 시대적인 제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어떤 정권 때는 민중의 적이었다가 또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 민중의 영웅으로 바뀌기도 하는 일이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근대사가 딱 그 스토리잖아요. 또 지금 이 무리들의 태도도 참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나약하게 힘없이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자기는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에 완전히 실망한 거죠. 자기들의 메시아 상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저런 무기력한 사람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오히려 지금 나라를 위해서 무력으로 싸우는 눈에 보이게 뭔가 일을 하는 바라바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예수의 적이 되어가지고 대제사장들의 어떤 심리전에 휘말려가지고 예수의 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마음이 제자들한테도 있었어요. 자기들의 메시아상하고 다르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내용들이 다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수많은 댓글들을 접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제 영상의 댓글들은 대부분은 정말 아름답고 용기를 주는 그런 선풀들이에요. 물론 간간히 악플도 있지만요. 근데요, 이 선풀들은요 집요하지 않는데요, 악플들은 그냥 집요해요. 막 너 죽는 꼴을 내가 보고야 말리다 이런 작정으로 정말 의미 없는 싸움을 걸어오고 괴롭혀요. 참 그 의지가 대단해요. 게다가 저는 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공격거리를 제가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도 너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지, 배송이 좀 늦어도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지, 모든 결론이 기승전결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지예요.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배우를 보게 되니까 그냥 담담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노력해도 뭐 한계가 있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모든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요. 공장에 저희가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날 수도 있죠. 물론 저희가 그런 불량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또 배송 같은 경우에도 뭐 집화 장소에 코로나가 나서 막 멈췄는데 저희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방법이 저희한테 없는 거죠. 또 뭐 연휴가 끼거나 주말이라서 좀 늦게 배송이 되거나 이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팔아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가 참 재밌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금요일 저녁에 회사톡으로 문자를 남겨 놓으세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근무고 6시면 칼퇴근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카톡을 많이 보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무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안내를 해놓죠.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니까 막무가내신 거예요. 자,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뭐 시간이 길죠. 또 본인은 수도 없이 카톡 보내는데 답을 안 하니까 화가 나시죠. 그러면 한번 왜 답을 안 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그거 안 하고 이제 제 유튜브, 인스타 모든 SNS를 쫓아다니면서 다 만난다고 혼내시고 심지어는 연락이 안 되는 유령 회사라고 막 악플을 달아 놓으세요. 연락이 안 되는 거 맞죠? 그분 입장에서는 금요일에서 월요일 아침까지 오래 기다리신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요, 제 잘못도 아니고 회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팔기만 급급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일도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일이에요. 또 제 주위에는 인플루언서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뭐 오늘의 어떤 친구, 정말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하면 대중 심리로 묶여서 한순간에 돌아서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인간사라는 거를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법정에 서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지금 여기서 내 정권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관심이 있듯이 사람들도 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에 따라서 친구도 되고 적도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법정의 내용이 그때 그 시절도 지금 이 시대도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면 세상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해요. 적어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대세를 따라서 공격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SNS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댓글을 달아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SNS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그 어떤 오프라인보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고 거짓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럼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깃발을 꽂아야 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크리에이터로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댓글 하나도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선한 댓글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스케줄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모든 댓글을 다 읽지만 댓글은 다 못 달아드리고 있어요. 초창기 때는 제가 댓글을 다 달아드렸어요. 뭐 악플이라 할지라도 제가 정말 선플을 달아드렸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시간이 계속 늘다 보니까 점점점 쉼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댓글을 달고 있어요. 그렇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댓글을 읽고 있고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옛날에 저도 이제 다른 거 설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익한 정보를 얻고 나면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어떨 때는 봐주는 게 어디야 이런 생각도 들죠. 왜냐면은 보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좋은 선플 하나, 좋아요 하나 눌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냥 그렇게 지나쳐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플로 여론을 만들어 간다면, 또 잘못된 메시지로 여론을 만든다면 우리는 거기에 반해서 선플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또 좋은 메시지로 사람들을 살려야 해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비즈니스에 이어가지고 요즘은 가장 핫한 유튜브 영역에 저를 세우신 이유를 좀 알겠어요. 하다 보니까 더 말씀이 깨달아져요. 세상을 참 많이 배우게 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을 만났어요.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서 대중의 소리에 휘둘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빌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의로운 재판장만 바라보며 인류 구원을 위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결국은 죽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실까요? 할 말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보신 거예요. 그것만이 선이니까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각자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또 자기의 평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기도 했고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세상은 다 자기 각기의 기준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기준 아래서 그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셨어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다는 것도 죄예요. 대세라는 물질기 아래서 은근슬쩍 수용하는 것도 비겁한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댓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악플을 달면 밑에 변호해 주신 댓글들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너무나 힘이 됐어요. 세상은 아직 이렇게 따뜻하지. 눈에 보이는 거는 악플이지만 수많은 침묵하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지, 사랑해주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정말 좋은 것들을 응원해 주세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직 대의를 따라 말씀하시면 서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원해요. 오늘도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대의의 인생을 걸고 천국 시민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